네, 오늘은 시편 22편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시편 22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 따라서 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많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감동 따라 이렇게 이제 시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2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려다. 갑자기 막 찬송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2편 1절부터 21절까지는 굉장히 현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치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나 주님은 내 편인 것을 확신하죠. 내 편인 거 아닌 것 같은 속에서도 주님이 내 편인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아버지께 그 사정을 아뢰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22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확신하시죠. 그 확신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내가 주를 찬송하려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우리 형제가 되는 겁니다. 형제라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무리,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이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에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 땅에 그 주님의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형제들의 모임,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여기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인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무리가 이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데 이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 그게 반석입니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반석 삼아서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구원하시고 또 이 사람도 그렇게 구원시키고 저 사람도 구원시키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알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게 교회죠. 그 교회 중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중에 이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잖아요.
말씀 사역자는 주의 이름을 증거라고 세운 겁니다. 즉 그 구원의 예수 이름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라고 세운 겁니다. 예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증거자를 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예수 이름을, 그 구원의 이름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예수 믿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각 영혼들 가운데 감동을 줘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교회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의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나가면 그 구원의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고요. 여기 말씀 사역자의 사명이 나오죠. 하나님 세우신 인도자의 사명이 나오죠. 뭐냐?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의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사역자는. 성령 사역자가 뭡니까? 갑자기 막 쓰러뜨리는 겁니까? 성령 사역자가 뭐냐 말이에요. 성령 사역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성령 사역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뭐냐? 성령이 막 불타는 교회는 뭐냐? 성령의 감동함 따라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23절에 오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요. 여기 보면 22절 잠깐, 내가 주의 이름을 성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그죠?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좀 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으로 세우신 그 사역자가 교회 가운데서 주의 이름만 증거하게 했어요. 내 이름만 증거하게 했어요. 구원의 이름만 증거하게 했어요. 내 이름 모인 주의 몸된 교회가, 내 형제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세요. 주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정말 사역자가 예수만 증거하기 원한다면 정말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했어요? 복음을 증거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막 능력으로 막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병이 있으면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자에게 막 소생케 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예수를 막 증거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모여서 오직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는 오직 구원의 주님 더 알려고, 그 주님을 찬양하려고, 이런 목적으로 모여갖고 정말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마음을 딱 같이 해가지고 구원의 주님을 막 찬양할 때 역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성령을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그 마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고 정말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정말 사모하게 하시고 그 간격 가운데서 이렇게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23절에 오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지요. 여호와는 누가 경외합니까? 늘 말하지만 일단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그 알므로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 마음의 허리가 그냥 굽어지죠. 주님의 존재 앞에 그냥 엎어지죠. 정말 잘못한 나를 갖다 벌할까 봐 막 두려워 떨면서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fear. 이 경외함. 정말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아는 순간에 엎어지는 그 경외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요. 이건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구원받아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구원의 주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과의 교통 속에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당연히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구원받는 우리들은 늘 주님과 교통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성경책을 내가 막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 읽을 때도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늘 말씀을 이렇게 봐야지 이 말씀이 생명이 돼갖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여 그랬죠. 그 두려워하는 자가 찬양하라고 그랬죠. 또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리라. 역시 찬양하라는 얘기죠. 누가? 야곱의 모든 자손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겠죠.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요. 다 이제 이스라엘, 야곱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도 그러니까 보면 이것도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경외하도록 부르심 받았죠. 찬송하도록 부르심 받았죠. 마땅히 택한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스라엘도 뭐 잘나서 택한 게 아니죠.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어서 너무나 부족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걸 누구보다 알 텐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우리 백성을 택하셨다. 성민 삼으셨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이렇게 경외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참 연약해서 그렇게 안 됐죠. 자기네가 잘나서 택함 받은 줄 알아. 그래서 택함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아주 개처럼 여겼죠. 그게 아닌데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건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를 택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아멘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이들이 교만 떨어가지고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행위로. 그래서 이제 눈이 가려져 갖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눈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약속 따라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율법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이게 우리의 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구나.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짐승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막 제사는 짐승의 피 제사인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거였죠. 성막 제사에서 짐승이 죽어나가는 거는. 그들이 그렇게 이제 죄가 있을 때 이렇게 속죄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죽이면서 내 대신 짐승이 이렇게 죽고 피 흘리는구나.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안 받았잖아요. 잠시 죄가 덮여졌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낼 형벌이 잠깐 모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완벽하게 죄를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를 없애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하면 또 짐승을 잡고 이렇게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갖고 온전히 이제 의론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들을 예표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짐승을 이렇게 이제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메시아를 똑똑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려야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자기의 그 주제를 모르고 참 율법을 잘 지켜서 주님을 잘 섬긴다고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눈이 어두워져 갖고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거부하는 결국은 이제 십자가로 몰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진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을 넘어진 거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이스라엘은 되게 목이 곱고 아주 교만한 민족이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다 우리예요. 우리나라를 택하셨다면 우리도 그랬다고요. 근데 저들이 이렇게 넘어짐으로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전파된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방인들 복음을 증거해서 부르심 받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변화됐을 때 먼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준 거였어요. 근데 절대 거부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실 따져보면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거예요, 복음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신뢰한 것을 유대인으로부터 이렇게 받았으니까 저들을 이렇게 이제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표현도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도움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셔서 이 기도입니다. 굉장한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나에게 복음을 들려준 그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죠. 우리 이방인들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 구원하셨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복음이 들어온 통로를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사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시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유대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교회는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참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우리가 한 영혼 돌아오게 하려면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가 어려울 때 모른 척하다가 복음 증거하면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원수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이상한 민족 취급하고 여러 가지 뉴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왜곡되게 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곡되게 하는 뉴스가 진짜 가짜 뉴스예요. 대부분이 가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세상에서 전하는 뉴스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의 사람 구인들 너무나 괴롭히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 차원에서 잠깐 총 쏴서 뭐 다치게 하고 혹시 잘못해서 뭐 죽게 되고 요것만 부각되는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피해를 입는 겁니다. 심성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먼저 외적을 침범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쳐들어오면 그 막아섰지. 우리나라가 먼저 남의 나라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경외하고 야곱, 이스라엘, 이건 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 이방인들이 이런 기도와 또 예수님의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이 약속 따라서 때가 되면 스가랴 보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도 안 돼요. 예수 믿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저들에게 회개의 샘을 물이 터지게 해갖고 성령이 막 감동 주셔갖고 더 막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찌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찌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이거를 알고 저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본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이 두려워하는 자여 모든 야곱의 모든 자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여는 이방인 교회들을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이방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도 성경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방인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방 교회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방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무조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방 교회가 좀 많은 경우 잘못하는 게 대체 신학에서 말하는 게 무조건 이제 구약에 나오는 게 있어요. 무조건 이방 교회만 말하는 줄 알아.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물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알고요. 이걸 또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오늘 이 정도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22절을 할 때 이게 예수님의 기도다 그랬을 때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가 혹시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성경을 좀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게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걸 빼먹고 지나갔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이게 과연 예수님의 기도인가? 우리는 라마사막 엘리엘리 라마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22장 22편 시편 20편 1절 말씀 이게 예수님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수님께 뭐 고개 흔들면서 사람들이 조롱했다 이런 부분 성경이 있으니까요. 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뭐 제의 뽑는 거 속옷 거옷 이런 거는 또 있으니까 이런 거 예언이지만 오늘 말씀은 이거 예수님이 뭐 회중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를 찬양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과연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일까 그런 분도 있을까 봐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이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누가?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려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시편 20편, 22편, 22절.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반드시 주의 영으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사역자들에게 그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중들에게 믿는 자들이 정말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또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하고 또 예수 믿는 이방인 교회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실 때에 들으셨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께 다 들으실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여기에 입증된 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하실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나사로였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죠. 그 아프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이 어쩐지 며칠 있다가 나사로가 죽고 이제 며칠 된 다음에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는 사람들 다 옆으로 가란 다음에 그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그 무덤 돌을 옆으로 굴리라고 이렇게 굴리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한다고 했고 내 기도한 걸 들어주신 걸 감사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요,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리리라. 그러니까 죽게 일단 놔둬라. 그 다음에 내가 살릴게. 내 영광을 보겠고 말이지 믿는 자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성령을 쫓아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들은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확신했단 말이에요. 여기 들으셨도다 그러잖아요. 들으셨도다. 근데 여기 보면 공고한 자의 공고. 여기 공고한 자의 공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지금 이렇게 공고하게 된 거죠. 아주 가난케 되었고요. 고통스럽게 되었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그 사정활할 때 당연히 주님이 들어주시죠. 멸시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의아한 게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얼굴을 숨기셨는데 여기서 무슨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하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의 죄를 달려갖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얼굴을 숨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신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얼굴 돌리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죠. 물론 그 아들이라도 심판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얼굴을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응? 구원하시고 응? 받아주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응?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화목되고 얼마든지 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공고한 자의 기도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벌써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정말 당신은 죄가 없다. 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르자 그러잖아요. 바로 구원이 베풀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중보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중보를 들으시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다 구원하신다고요. 다 구원하세요.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주로 믿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그 복음의 말씀 듣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지금도 흔들림 없이 예수를 구주로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중보로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말씀 따라 고백한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거니까 구원에 헷갈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 그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혹시 구원 취소할까 아닐까 이런 거 쓸데없는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응? 하나님이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하신다면 그 영원한 구원이지.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했으면서 누구의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으면서 혹시 우리가 잘못하면은 근데 너가 좀 잘못한 게 있잖아 다시 지옥 가라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찬양이죠. 근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말씀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25절입니다. 그게 25절은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대중의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한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예수님이 서원을 갚은겠다는 거예요. 어떤 서원을 합니까?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소원을 했느냐? 말씀 사역자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형제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게 하도록 찬양하도록 서원했어요. 그 서원 따라 성령 보내신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서원 따라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무신령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도 들려주고 복음을 전한 사람 통해서 들려주고 말씀 읽을 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들려진 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알게 된 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환상일지라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며 살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주세요. 기름 부으세요.
예. 그 사역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너는 입을 열었다 그러면 복음만 증거하거라. 구원의 예수만 증거하거라. 성령님은 강력하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로 그러는데 복음을 안 증거한다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눌린 사람입니다. 예.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역자는 성령 인도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복음을 안 증거하면 그거나 잘 알고 있어요. 아유, 웃기면서 잘 증거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유, 저번 창세부터 계속까지 다 뚫어. 아유, 성경을 잘 연결시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 증거하면은 현혹되지 마세요. 아유, 저분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책만 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책이 복음이 아니라면은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유, 저분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시고 미국에 유명한 신학교 나왔어요. 신학 박사학위 땄어. 신학 박사학위 따고 유명한 신학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 증거하시면은 그런 거에 마음 열지 마세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건데 복음 아닌 거는 그게 뭐냐면 윤리도덕 얘기겠지. 뭐 그렇다고 뭐 못 살아라고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다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똑바로 살아. 우리 살 수도 없는데 다 정죄하는 메시지죠.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 복음은 뭐야? 예수님이 다 하셨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노력하지 말라. 믿으면 된다. 또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이 하신다. 성령만 쫓아가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아닌 거는 다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가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교회법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단이죠. 이렇게 전하면. 그래요. 이것까지는 전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 우리가 율법도 잘 지키고 이렇게 교회법도 잘 지키고 주일날도 잘 나오고 새벽기도까지 해야지 이게 지옥 안 가지.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렇게 여러분들 행실이 이렇게 잘 살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게 이거 지금 성령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귀여우면 안 돼요. 역시 눌립니다. 그럼 뭐 다 지옥 가게 생겼죠. 여러분들 아니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똑바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을 구원받은 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는 배워야 돼요. 창세부터 계시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의 지침서예요. 성경은요. 법이 아니고 이제는 이게 법이 되면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 지옥 가요. 법 따라.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지침서예요.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산상수훈이다. 그런 말씀 따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돼요. 성령을 쫓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예? 성령을 쫓으면 여인을 보고 의욕을 품은 마음을 안 생기게 해요. 영혼을 볼 때 의욕을 품으면 잘못했구나.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내가 품고 있으면 회개해.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성령을 쫓으면 여인을 보고 의욕을 안 품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의욕 품으면 간음이라고 그랬어. 이건 죄야. 우리 여인을 보고 의욕을 품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걸 법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줘야 지침서로. 우리 여인을 보고 의욕 품으면 안 돼요. 간음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인을 보면 음욕만 품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그냥 여인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지키려고 그러면 갑자기 왜 그렇게 되느냐?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이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죄성은 가만히 있어요. 교회를 타갖고 그 말씀을 어기도록 인도해요.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 이 죄의 소욕을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내가 지키려는 그 순간에 반드시 그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복음을 못 증거하면 성도들 다 정죄감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난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란 말은 율법도 가르치고 지침서니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 따라 안거할 때 내가 잘못된 거나 알잖아요. 그 율법의 기능이에요. 말씀의 기능이. 잘못된 거 알려주는 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러나 우리 이렇게 못 사니까 성령을 쫓아야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유일하게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잘 아세요. 여기 보면은 대중의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 주를 경외한 자에게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예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 사역자 세웠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복음만 증가하도록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복음만 증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딱 한 가지만 하는데 말씀 사역자 다른 거 할 거 없어. 저는 그것만 해요. 그냥 오늘 말씀 전하는데 복음만 전하겠어요. 복음만. 여기에만 집중해요. 저는 복음만 전하겠어요. 복음만.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 저의 말씀 보세요. 뭐 지금 한 600개 이상 되죠. 이거 들으나 저거 들으나 다 복음만 준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복음만 전한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에? 사람이 나도 재미없어서 그렇게 못 준 거예요. 내가 이걸 증거하려면 재미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 나도 좀 고차원적으로 전하고 싶거든요. 멋있는 예화도 쓰고 여러 가지도 나도 좀 정치 문화 얘기도 하고요. 성경도 다른 얘기도 이렇게 좀 얘기식으로 좀 만담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면 이게 다 복음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성령님은 단순하게 복음만 증거하는 게 복음만 예수 그대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비우고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거 자체가 아주 이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라고. 이걸 증거하면 성령이 나타나서 갑자기 간팍한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복음을 안 증거하고 자꾸 저들을 그래도 예수 믿도록 끄집어낸다고 자꾸 예화 들고 뭐 자꾸 주변 얘기를 하다가 본론도 안 들어가고 삼천포로 빠져갖고 또 그런 얘기 좋아하고 목사님 목소리 좋은데요 뭐 그런 얘기 듣고서 을싸하면서 괜히 자기 폼 잡고 자기 인정만 데 사용하면서 점점 이게 복음이 회색되다가 이상한 거 전한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 아닌 거 전하는 사람은 그 메시지는 결국 목사님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다른 거 안 증거해. 자기가 사는 부분만 증거하기 때문에 본금 예수님이 하신 일, 이 십자가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는 일을 맨날 간증하면서 증거하거든요. 그것도 약간 거짓말도 보태갖고 자기를 영웅 만드는 거. 사람들은 와 목사님 대단하시네.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거 밥 먹듯이 하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복음 안 증거하면 맨날 그거 증거예요. 그래서 40일 기도한 게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고요. 예수 중에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좀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뭐 여기저기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서점에가 많은데 뭐 다 들을 땐 들으세요. 보고 싶으면 보고 그거 뭐 소원함인데 뭐. 그러나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복음 아닌 걸 듣고 마음 열어놓으면 여러분들 같이 헷갈려져요. 그분처럼. 그래서 진짜 막상 복음을 증거하면은 못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맡은 자들인데 이게 다른 복음 듣고 있으니까 복음의 주 대신 예수님 왔을 때 이거 얼마나 헷갈린 겁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잘 예수님은 서원하셨기 때문에요. 예수. 절대 성령님은요 예수만 증거하게. 성령님은요 믿는 자들이라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을 살아나서 오직 예수만 높이게 해요. 예수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만 높이게 해요. 히브리서 13장 그러므로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참여의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염려근심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답답하면 해결해 주세요. 염려근심 해결해 주세요. 이제는 모르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기가 막힌 거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 보세요. 성령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내가 예수만 찬양을 했는데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그래. 근데 지금 염려근심이 찬양 못하고 있잖아. 그런 거 다 이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딱 주시고요. 할렐루야. 갑자기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갑자기 막 믿어지면서 막 갑자기 감사가 되면서 주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버려요. 그 내가 그렇게 마음 생긴다고 됩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는 이 생각만 합니다. 예수만 증거한 자다. 그렇게 부르셨다. 이건 확실히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나 예수만 찬양하도록 부르셨다. 이것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 예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막 성령이 역사해요. 난 예수만 증거하기 원합니다. 막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성령이 역사할 걸 믿고 복음만 전해보세요.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기 시작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보세요. 지금 열어보세요. 예수님 구원합니다.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말해보기 시작합시다. 성령이 나타나갖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간격이 막 여러분들 주장해갖고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찬양하다 말고 밖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